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믿음 가운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가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에스더 제5장 에스더의 잔치의 초청, 에스더 강의 6번째 시간 1절에서 8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저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수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의 잔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사에서 적어도 영국 제국에서 가장 큰 잔치는 조지 4세의 국왕의 만찬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영국 그 웰링턴 장군이 이제 그 나폴레옹을 이기고 월투를 위해서 이긴 후에 영국의 제국의 역사가 이제 막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할 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지 황제가 상징적으로 나폴레옹의 요리사였던 안토안 크람이라고 하는 이 요리사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만나는 것, 제로에 구애받지 말고 연호에 참석하는 2,000명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네가 다 해봐라. 돈 네 맘대로 써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받쳐진 음식이 그 유명한 프렌치의 왕들만이 먹었다는 그러니까 거북이 숲, 터틀 숲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요리사였던 크렘 안투안이 이걸 이제 잘 정비를 해가지고 오늘날 프랑스의 전통 요리에서는 이제 터틀 숲을 이렇게 내게 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였던 뭐 예산이 당시 영국 GDP의 약 5%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썼다고 하죠. 그래서 국왕의 로얄 뱅퀴트, 뭐 오늘날에도 영국이 이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국빈이 오게 되면 이제 로얄 뱅퀴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몇천 명은 아니죠. 강료들만 앉아서 먹는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거기에 갔다 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왕, 특별히 황제의 그 테이블에 같이 있었다는 그것,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도 궁중의 연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왕들의 기록이라는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궁중의 연회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 수사에 지금도 남아있는 왕궁의 터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아파나다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뱅퀴트를 했던 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홀도 사진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수천 명이 이렇게 그 먹는 것을 보게 되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있었던 로얄 뱅퀴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그 연회를 했던 그러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사설단도 오게 되고 외국에 있는 사설단들이 많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특별히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율법 가운데는 왕을 내가 가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왕이 불러야만 되고 금규를 내밀어야만 되는데, 이거 지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황 안에서 이걸 어기게 되면 남녀노소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최후의 결단 얼티메이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네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게 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율법의 무서운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이 아닌 양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나를 위해 금식하며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죽으면 죽으리라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에봇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렇죠. 이제 율법을 두려워하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은사와 직분을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나의 동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보지 않는다던가 귀를 내밀지 않으면 이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온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함께 기도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하필 그때 왕이 뜰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에스더를 보며 사랑스러우면서 금규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좀 이상하죠. 이 쇼비스틱, 그러니까 남성 본위 위주의 봉건주의 가운데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아내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걸 규를 내니까 금규를 만지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에게 찾아간, 이미 모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알면 모세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아주 유명한 찰턴 헤스턴의 그 영화 쉽게 보게 되면 이 말이 자주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야, 너 왜 나가려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담대하게 한 짐승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고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담대함으로 모세가 율법의 요구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에게 자기의 묘를 주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사람은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유대법,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그 엑스커뮤니케이션, 거기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고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전통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지, 그리스도의 시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허세가 심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는 사람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술 먹는 장면이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더라도 그에게 주겠다. 그대에게 주겠다. 그죠? 허세, 사실은 거품이죠. 자기가 얼마나 호의적이고 배포가 큰지, 그렇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 되는 거, 이게 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과장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못하는 거, 누가 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국가의 땅을, 그렇죠? 그것도 절반이나, 이건 아무도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기 영광의 허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허세 가운데 실제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죠. 수천 명 모아놓고 술 먹은 다음에 와스디라는 아내 황후를 데려와가지고 네 아름다운 모습 자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또 그게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법률을 밑에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리고 실제 전쟁 가운데는 스파르타를 이겼던 아주 그 군사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허세. 성경에 보게 되면 죄악과 권위가 붙게 되면 세속 왕들의 허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구약에 보면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에서 누가 나가야 될까요?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우리는 내가 대표하니까 너희 중에 대표 한 명 나와라고 했을 때 누가 나가야 되죠?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그죠? 허세 가운데 있는, 아니 많은 재물로 부하게 주고 딸을 주고 집에 세금을 면제한다. 이거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는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이기게 되면 자기가 그 승리를 도취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겼을 때 미가를 온전히 줬습니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우라고 또 시키죠. 그러니까 이럴 마음이 없는데 이게 허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 너 윤리적으로 방탕하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거. 근데 본인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잘 달게 들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이제 딸을 통해서 춤을 추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똑같습니다. 허세죠. 아니 로마의 분보당인데 어떻게 줍니까?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죄악 플러스 권위가 붙게 되면 자기가 부권력 명예 가운데 이 가운데 허세를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되면 이 과거를 알 수 없는 이 허세가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제 어르신한테 한번 들은 말이 있는데, 이 노인회관에서 내가 옛날에 장성이었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소령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내가 옛날에 100억 있었어 한국에서, 이런 분은 그냥 한 1억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그러셨습니까? 그때 제너럴 때 너무 좋겠네. 내가 막 반응을 하니까 팍 웃으면서 이 사람 소령이었다가 죄악과 권위가 붙게 되면 세속의 권세 가운데 허세가 붙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땅 줬을까요? 아니죠. 세례요한의 목, 그렇죠?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이 가운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허세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레이먼드 코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이 정권이나 이 권력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마다 자기 이름, 길거리, 학교 이런 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루이 14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킹을 신고 내가 곧 짐이 국가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루이 14세를 어떻게 그렸냐면 주피터로 그려줬습니다. 태양의 신 주피터. 제우스의 로마 이름이 주피터 아닙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에 광장을 만들죠. 광장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동상 가운데 지나가면서 절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동상 만든 후에 한 달 후에 거기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 왕권이 멸망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허세의 역사, 그죠?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땅 반절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면 유대인들 살려주고 유대인들한테 땅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하만이 좋아하는 자리로 일단 미끼를 던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베푸니까 오늘 저녁에 왕하고 하만만 오라는 것이죠. 황후가 직접 요리했을까요? 요리사들이 했겠죠. 지금 정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오늘 저녁에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라는 이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20번. 미슈테라는 히브리 말인데 잔치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왕중에 있어서 경축 축제 가운데 있는 잔치도 있겠지만 이 단어는 에스더에서 주로 뭐에 쓰일까요? 술 먹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술 먹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술 마시는 자리, 연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술 먹는 파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하만이 평소에 술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맨날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혹해가지고 야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급히 하만을 부르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갔어요. 6절에 보면 잔치에서 뭘 했을까요? 밥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슈테. 그러니까 술에 쩌든 아주 악한 사람들. 술자리가 있는 그 가운데 야 소청이 뭐야? 나라의 반절도 줄게. 5절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소청이 있는데 그 소청은 뭘까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일 잔치 술자리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에스더의 지혜를 보게 되면 왕의 육신의 정욕에 있는 그 제한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땅 반이라도 준단 말이야. 그럼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 가운데 이때다 해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참 여기에 적당한 말이에요. 관원은 여기 프린세스 왕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왕족이라도 귀인들이라도 내가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왕이 아닥사다 왕이 불었을 때 기도하고 하게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 권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또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또 오라고 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만이 너무 좋은 거죠. 첫 번째로는 왜 좋죠? 술도 먹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왜 좋죠? 다른 부하들이 아니라 왕하고 나만, 그것도 누가 차리는 잔치상입니까? 왕후가 차려주는 잔치상에 둘이 독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보니까 또 기분이 안 좋아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해야 되는데
예배하듯 절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내의 실명이 나와 있어요. 세레스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아내하고 사람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세 가지를 자랑을 했어요. 첫 번째, 큰 영광. 이게 지금 세칸 아닙니까? 아에수로 왕 다음에 내가 다 맡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내 직위가 자녀에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로는 다른 신하들은 이 뱅퀴트, 로얄 뱅퀴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와 베푼 연회가 여기에 내가 높아진다는 생각 가운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왕과 마시는 술자리가 그 가운데 또 기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 모르드게를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 있는 허세와 교만 가운데 있는 기쁨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누구 하나 또 감정을 건드면 기분이 금방 나빠지게 되는, 그렇죠? 세상적인 재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냐,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뺏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야, 그래 너 오늘 기분 좋으니까 괜찮아, 그죠? 야, 너도 이 기쁨에 참여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기쁨이 기쁜데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혼자만 기뻐야 되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내 기분이 아주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만이 이렇게 이생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하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으리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가게 된다. 이 친구들한테 세레스 아내에게 자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겸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만 가운데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내, 친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친구들도 아주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니 기분이 좋으면 아이 모르드게 그냥 용서해 주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나라의 두 번째로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아니 아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빌라도의 아내는 이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 의인이라고, 죽이지 말라고. 근데 이 세레스 이 아내는 이 기분 좋은 날 뭐라고 말해요? 교수대 빨리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남편의 그만한 친구들과 아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시편 52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가 항상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죽이는 압제로 바꾸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지금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과 동시에 심판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 가운데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하만이 이 잔치 중에서 말살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보기로 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에스로 왕이 허세 가운데 그렇게 말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조건 없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생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주셨고 아들을 통해 이 땅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각양의 은사와 필요한 모든 공급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비추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초청하신 그 잔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잔치에 부르는 어떤 주인, 왕,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치에 부르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가서 좀 같이 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된 잔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 핑계를 많이 되게 되죠.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밭을 샀어요. 이 부동산, 리얼리스테이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5겨리, 이게 일할 수 있는 10마리에 5쌍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쟁기질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밭이 부동산이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뭡니까? 움직이니까 동산이겠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가운데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왔기 때문에 가정의 이유로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임금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야, 내 전을 채워라.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 채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초청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동산과 부동산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향락, 그죠? 술자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의 자리인 천국에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아니 당연히 나는 가야 되지. 내가 부림을 받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만처럼 자기 교만의 영광이 아니라 또 아이수로 왕처럼 허세 가운데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구속의 완성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누가 합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합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합당케 되기 위해 나의 삶을 그 가운데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당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날 다 자기의 영광, 허세, 자기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 세속의 정권 가운데 또 나도 육신의 정욕으로 내 돈이 있으면 한번 크게 써야겠다. 이걸로 내가 얼마나 호의로운 사람인가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완전하고 선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합당하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겸손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그 가운데는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직분과 은사를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갔던 믿음의 열조를 다시 한번 상고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깊이 닮아가며 믿음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를 합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잔치의 자리가 많이 있는 이때 강권하여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자족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